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합니다. 왜 신앙의 생활화가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따로따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따로, 교회 밖에서 하는 일 따로, 각자의 생활을 다르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실제 세상살이는 아무래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살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 곧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둘째로는 보는 눈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 때문이에요.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잘못 본 눈 때문입니다. 바른 눈을 가져야겠죠. 올바른 눈은 다음의 세 가지 중에 어떤 눈일까요? 첫 번째는 시만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죄성을 바라보는 시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눈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다음 세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세상을 보는 안목은 있어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만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만이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 정죄를 일삼는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바라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러셨죠. 둘째는 시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눈입니다. 안목과 시만을 가져도 영안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목은 있으나 영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네 방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안목은 있어도 영안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목과 시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간택하려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장남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뛰어난 영모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모와 신장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쌈마가 왔습니다. 쌈마가 오니까 또 큰아들 엘리압만큼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쳐다봤는데 근데 그곳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잖아요. 네 아들들이 여기 다냐?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밖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데려와라.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가 선택한 자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웬일인지 왜 안목이 없었을까? 그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을까? 왜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영안이 없었을까? 왜 안목만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영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내가 선택한 자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막내 아들 다윗은 눈이 빼어났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심한 자기를 마음 내면을 바라보는 심한도 있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고 영안 이 세 가지 다 갖추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내면을 바라보는 심한은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을 수 있걸랑요.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안목은 있어도 세상을 살피지 못하면 세상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안목은 있어도 자신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살피는 안목이 없으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심한과 안목과 영안을 모두 함께 가진 자는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리고 세상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는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22절이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셨어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이 몸뚱아리 자체는 바라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만일에 빛이 없으면 이 또 몸뚱아리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눈이 아무리 밝고 뛰어나도 만일에 저 빛이 없으면 쓸모없는 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몸과 눈과 빛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눈이라는 것은 빛 앞에서 유효한 것이 쓸모가 있지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nothing, useless,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알게 하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한 눈은 뭐냐면 온전한 눈이라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안목, 심한, 영안이 다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어요. 눈 자체가 빛을 비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눈은 빛을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빛이 있어야 눈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빛과 함께 일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에요. 눈의 존재는 빛을 만들어주고, 빛은 눈을 만들어주고, 눈이 없이는 눈의 존재 가치가 nothing, useless,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눈은 빛을 보고 온몸을 주관하고 활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고통스럽고, 슬픈 장면을 보면 눈으로 보면 슬퍼지고, 기쁜 장면을 보면 내가 기뻐져요. 그러니까 눈은 네 몸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가끔 보면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경을 쓰지 않고 맨눈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참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기막힌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모세예요. 거기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12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이죠.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기력을 쇠하지 않았다는 육신적인 건강을 가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모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 아플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싱글 포커스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물체를 보면 더블로 보이잖아요. 더블 포커스. 그러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싱글 포커스,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는 눈이 바로 성한 눈이라는 뜻인데요. 초점이 분명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싱글 포커스, 성한 눈, 좋은 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초점이 분명한 위대한 사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에서 진물이 나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얻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섞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단순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갔어요. 생각도 마음도 목적도 생활도 그 일생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한 눈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23절이잖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을 가지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눈이 나쁘면 헬라어로 그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 포네로스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쁜 눈으로 나쁜 영향을 보면 내가 나빠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받아서 눈이 흐려지고 가려졌다는 거죠. 누가 뭐라 카더라, 그 카더라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내가 보는 것이 나빠지는 거죠. 정욕에 가려워지고 욕심에 가려워지고 나쁜 영향을 받고 눈이 가려져서 순수한 있는 그대로 싱글 포커스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고 넘긴 무도한 배신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인생길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나쁜데 어떻게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인생을. 둘째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몸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둡죠. 인생이 어둡잖아요. 16세기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시만도 없고 안목도 없는 사람들 향해서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목보다 더 중요한 건 시만입니다. 마음의 눈을 가진 것이 안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데카르트가 어느 날 새벽 산책을 하는데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뱀 한 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휙 내리쳤는데 뱀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뱀을 피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 똑같은 뱀이 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사흘째도 어김없이 그 뱀이 그 자리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요놈 봐라. 그래, 오늘 내가 아예 끝장을 내주마 하고 지팡이로 꽝 내리쳤는데 여전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지팡이로 휘꺼덕 뒤집어 봤더니 뱀이 아니라 뱀처럼 생긴 밧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쏘가서 넘어간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해서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바로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눈마저 나를 속이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 보면 분명히 잘못 봤는데 내가 본 것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인간은 내 눈마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요?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내가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싱글 포커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살던 20대 후반때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젊은 나이 때 현대자동차 그랜저2 새로 나와서 신형 자동차를 구입하고 아직 번호판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가댁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방문해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새벽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출근을 하는데 고대 앞을 지나왔는데 고대 앞 사거리에 빨간불이 있어서 스탑을 했죠.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서 출발을 했는데 그만 지나가는 두부 배달 알바를 하는 고대생의 트럭의 옆구리를 꿍 들이박아서 두부가 그 겨울에 사거리에 눈처럼 하얗게 널브러지고 새 차를 꺼낸 지 사흘 만에 폐차를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두 눈으로 파란불을 확인하고 출발을 했는데 너무나도 어이없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다행히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던 정복경찰이 득달같이 호루라기를 불고 쫓아와서 즉시 사고 수습을 해줬죠. 분명히 내가 파란불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빨간불을 때 스탑하고 계시다가 파란 화살표, 좌측 통행에 좌측으로 가라는 파란 화살표가 어두운 새벽이라 그것이 파란불 직진 신호로 잘못 착각하고 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눈이 나를 속인 겁니다. 그 실수로 하루아침에 두부값 다 변상해 줬죠. 트럭 수리비 전부 보험 처리해 줬죠. 새 자동차 폐차하는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깜빡거리는 교통시로 하나 잘못 보게 되면 내 운명이 거기서 끝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경영하기는 3가지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두 번째는 자원, 세 번째는 경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재원이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도 경영을 잘못하면 기업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경영자가 있어도 기술과 재원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기업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위대한 경영은 어디서 오느냐? 인격에서 옵니다. 인격은 어디서 오느냐? 도덕에서 옵니다. 도덕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든지 경제든지 도덕과 신앙 가치관이 없고 신앙적 가치관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윤리 도덕 없는 돈 때문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어떤 정치했던 사람이 경제가 제일이야, 경제가 우선이야, 이 바보야 라는 캐치프레이를 앞세워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돈이 우선이야, 이 바보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황금 만능 돈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 중에 누가 나의 주권자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말해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함께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돈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도전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을 굴복시키고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섬길 때 돈은 우상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돈 가진 사람은 더 돈을 가지려고, 그리고 돈 가진 사람은 엄청 교만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 보면 고통스러운 말세 징조를 잘 기록해 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에게 돌아서라.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탁 무릎을 쳤어요. 말세의 징조는 돈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돈 때문에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 내용이 perfect meaning, 너무나도 확실한 미닝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 때문에 자긍하며 돈 때문에 교만하며 돈 때문에 회방하며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감사치 아니하고 돈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돈 때문에 무정하고 돈 때문에 원통함 풀지 않고 돈 때문에 고소하고 돈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나우며 돈 때문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돈 때문에 배반하며 돈 때문에 팔고 돈 때문에 조급하고 돈 때문에 자구하고 돈 때문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돈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돈은 이렇게 사람을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나쁜 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 눈이 흐려져서 배이는 게 없어요. 돈독이 오르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한 사람이 두 사람 똑같이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쳐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자라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사람들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같은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그 돈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니라.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청년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우상은, 그 청년의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예수님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You sell it out all your properties to give to the poor and then come back to me and follow me.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돈 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없잖니. 네가 원하는 영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호소하셨죠. 세상으로 돌아간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대한 낙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왜? 하나님 대신 돈을 하나님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